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요엘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요엘서는 남북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적 기록이다라고 연도를 딱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다가올 멸망에 대한 예고를 계속하고 있고 요엘서는 유다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와 장로들에게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 이전에 그 백성에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전달해주는 메시지로 요엘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소선지서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서신들이죠. 이 요엘서는 주님의 새로운 새 언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내다보면서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혹독한 그 고통이 다가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불어서 그 뒤에 오시게 될 구원자의 새 언약의 축복도 따라오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는 남유다의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억압하고 지배했던 열국의 멸망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모두의 멸망인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날을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을 주실 것이라고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역사의 소망과 기대는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이 요엘서에 숨겨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네 종류의 곤충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전부 다 메뚜기의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혹독한 심판이 그들에게 올 것을 메뚜기를 빌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늙은 자들아 라고 말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어떤 무기력한 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건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아니라 그 백성 모두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또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해라.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라 라는 이야기죠. 어떤 메시지일까요? 4절에 보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모든 네 종류의 메뚜기 떼들이 싹 훑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죠. 그런데 또 오고 네 번에 겹쳐서 오게 된다면 남는 게 진짜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갉아먹어버리는 그 끔찍한 재앙,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흥청망청 놀고 있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가진 것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왜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라. 포도주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해서 먹을 수 없는 그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슬피 울라는 말이죠. 포도주로 취한 자들은 먹고 취하는 거지. 근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취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이 백성들이 먹고 취하고 함부로 죄악을 일삼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먹고 취했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라고 심판을 지금 혹독하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모든 포도주가 다 마르고 이 황폐함이 다가오게 될까요?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민족의 공격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땅의 이민족 공격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올라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들이 오는데 그들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서 그 악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서 모든 뼈를 으스러뜨리고 부러뜨려버리는 강력함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감히 그 어떤 것도 그 이빨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 껍질까지도 7절에 보면 말갛게 하얗게 벗겨가 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벗겨가 버리고 나면 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그 껍질이 있어야 모든 해충과 모든 외부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인데 그거 싹 말갛게 벗겨버리고 나면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되 말갛게 씻겨버리시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너희에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에 보면 처녀가 애곡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처녀는 어떤 처녀냐 하면 약혼한 남자를 두고 있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약혼해서 이미 결혼이 확정되어 있는 근데 결혼 생활 시작도 못 해보고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결혼도 안 했지만 이 여인은 유대법에 따르면 미망인이 될 수밖에 없고 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삶의 안정을 공급받아야 하는 이 처녀가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도 안전장치, 보호장치가 없고 또 공급해주는 근원이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망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처녀가 애곡하는 것을 지금 유다가 당면하게 될 그 현실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혹독한 고통과 아픔일 것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9절에도 보면 소재와 전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지지 못한답니다. 왜요? 왜냐하면 포도주와 곡식들이 이 메뚜기 떼에 의해 이방인에 의해 싹 쓸어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어드릴 전제 포도주도 없고 만들어드릴 밀가루 떡 이 소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처절한 황폐가 그들에게 오게 될 거라는 이야기이죠. 11절, 12절에도 농부들이 부끄러워하고 포도원이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이 모든 것은 뭘 말합니까? 황폐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자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의와 인과 신이 없어서 믿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맺어드려야 할 의의 열매가 없어서 그는 포도주의 열매로 취하고 흥청망청 죄를 짓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의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하는데 그거 전혀 맺지 못하는 사악한 자들,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 마침내는 혹독한 사자의 이빨을 한 암사자의 어금니를 가진 강력하고도 무서운 존재를 보내어서 심판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큰 소리는 치지만 정작 예수 믿은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향기는 나타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향기가 없으면, 믿음의 의와 인과 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구원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얻었다라고 좋아하고 큰 소리 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의와 인과 신으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흥청망청의 시대입니다. 여기 늙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이들, 포도주에 취한 자들아 라고 부르는 이들, 여러분, 이게 그 시대 유대인들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흥청망청 포도주에 취해, 세상에 취해, 물질에 취해 정신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내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가까이, 하나님의 회초리가 우리 앞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다가온 이 아픔의 시간도 우리가 흥청망청했던 과거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질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큰 소리만 치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큰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내 삶의 의와 인과 신이 살아있는 진짜의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칠레의 하봉욱 선교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오늘 유다 땅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포도주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여러 가지에 취해서 허덕이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미련한 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 우리에게 더 깊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의 마음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처럼 구원 얻었다, 예수 믿는다 라는 말 뒤에 숨어서 흥청망청 포도주에 취한 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 앞에 의와 인과 신으로 주님 앞에 삶의 온전한 소재와 전제를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오늘 삶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